영화라든지 뮤지컬이라든지 동화나 드라마 같은 서사를 가지는 플롯을 가지는 이야기들은 하나같이 기승전결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을 하고 어떤 이야기가 발전을 하다가 어떤 지점에 이르러서 갈등이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 폭발하고 그 갈등이 해결되어서 종결이 되는 이제 기승전결 이런 이야기로 진행이 되죠. 지구상의 서사를 가지는 모든 이야기들이 심지어 음악이라든지 오늘도 찬양대가 이렇게 합창을 하셨는데 그 곡도 사실은 기승전결이 그 안에 이제 있는 거죠. 뭐 제가 지금 설교를 합니다만 이렇게 되는 대로 말을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도 기승전결이 있고요. 또 교회가 하는 여러 사업들 같은 것도 그냥 뭐 돈이 되면 또는 뭐 시간이 되면 그냥 한번 해볼까가 아니라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실제 사역을 하고 또 평가를 하고 또 보고를 하고 이런 이제 기승전결의 이야기가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이제 시작이 있고 이제 끝이 있다라는 이제 말입니다. 예를 들어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이제 드라마가 이제 새로 시작한다 하면 이제 1화 처음에 이제 드라마 시작할 1화를 보면은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 흔한 말로 떡밥이 던져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그 안에서 이게 다음 화에 어떻게 될지, 다음 내용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이제 여러 등장인물들이 1화에 나오고 있고 여러 이제 이슈들이 배경들이 이렇게 1화에 진행이 되죠.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이 등장인물들이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는 이제 중간쯤 가야 1화에서는 몰라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진행이 돼봐야지 우리가 사실은 남매였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처음에는 서로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뭐 옛날에 뭐 어릴 때 친구였다든지 뭐 이런 게 진행이 되다 보면 이제 보여지는 거죠. 1화에는 모릅니다. 1화에는.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그 드라마가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는 최종화,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최종화에서 앞에서 다 던져놓은 그 떡밥들이 어떻게 완료되는지 그게 이 작품이 걸작이냐 아니면 졸작이냐를 결정하게 되죠. 아무리 화려한 배우들이 엄청난 이제 개런티를 받는 그런 배우들이 나와서 엄청난 연기를 펼친다고 해도 마지막 화에 가서 이야기가 되게 엉성하게 끝난다든지 이건 작가가 바빴나 아니면 뭐 제작비가 부족했나 하면서 마지막에 이게 흐지부지 되는 드라마들은 앞에는 블록버스터로 시작했는데 뒤에는 이제 용두사미가 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졸작이에요. 그런데 최종화에 가서 앞에 등장했던 등장인물들과 여러 갈등들, 여러 이제 질문들이 깔끔하게 마지막 화에서 해결이 되면 되게 시청자들은 정말 이거 잘 만들었다, 웰메이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작품이다. 저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발전해온 이 기승전결이라는 문학적인 문법은 고대 어느 문학가가 또는 어떤 철학가가 만들어낸 이론으로 뭐 모든 인류가 그거를 따라하게 됐다 이렇다기보다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서로 교류가 없더라도 기승전결은 되게 본능적이에요. 처음의 시작과 끝으로 가는 이런 이야기들이 아주 본능적인데 우리 모두가 기승전결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났죠. 우리가 이 땅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삶의 굴곡들과 여러 가지 히스토리들이 이렇게 쌓이면서 점점 흩어지기도 하고 어릴 때 만났던 친구들, 어릴 때 함께했던 친구들이 지금은 뭐 하고 있는지 뭐 어딘가에 살고 있겠지 하면서 뭔가 삶이 계속 진행이 되는 그런 시간들을 겪죠. 내가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을까? 여기까지 어떻게 하다 왔을까? 그렇게 기승이 영원될 것 같아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 이르러 돌아가야 할 때를 짐작하게 됩니다. 아, 우리의 인생이 전결이 있구나. 아, 우리의 인생이 이게 영원하지 않고 뭔가 마무리가 되어지는 그런 지점이 있구나. 우리의 이 모든 갈등과 모든 어려움들이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하고 내가 그때는 가지지 못했던 그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마지막 때 돼서는 완벽하게 결론이 날 그 지점을 사모하게 되는 거죠. 최종화가 잘 마무리되면 웰메이드 드라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는 아주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그 중에 종말, 다른 말로 완성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중요한 이야기면서도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시작이 완전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면 끝이 완전하셔야죠. 그래야 하나님이시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을 웰메이드 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스토리텔러, 완전한 극작가이셔야만 하기 때문에 아마 시작이 거대하고 장엄했다면 사실 마지막 이야기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걸작으로 남을 만한 완성의 그림이 있어야 하는 것이겠죠. 요한계시록의 이야기가 성경 전체에서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지만 요한계시록 안에서도 오늘 읽은 17장, 18장 이 이야기는 요한계시록 내에서도 기승에 해당된다기보다는 뭔가 조금 더 진행이 된 전결, 뭔가 이제 끝이 거의 다 왔다라고 느껴질 만큼의 지점에 와 있습니다. 기승전결이라는 구조에서 보면은 오늘 읽은 말씀은 결론은 아니에요. 결론은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아마 다음 주에 나누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하늘에서부터 새 예루살렘이 완성이 되어지고 모든 눈물과 아픔이 씻겨 내려가고 생명나무의 실과가 다시 풍성하게 일어나는 뭐 이런 완벽한 에덴 동산의 회복 뭐 다양하게 부를 수 있는데 그 결론은 뭐 요한계시록 19장, 20장, 21장, 22장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오늘의 말씀은 그 모든 해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모든 갈등이 정점에 모이면서도 어떻게 해결이 될 것인가 이 트랜지션에 대한 그 지점에 대한 이야기에 오늘 본문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묵시문학, 우리가 묵시문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환상 어떤 판타지적인 요소가 많아서 이 묵시문학을 읽는 게 좀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계시록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의 갈등과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여기를 향하여 온 거거든요. 여기를 향하여 와서 여기서 해결을 이루는 지점이기 때문에 사실 계시록은 구약을 포함해서 성경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계시록이 앞에 부분하고 이야기가 연결이 안 된다면 이건 최종화가 아니라 다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계시록이 성경 전체의 최종화, 마지막 편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이 계시록의 이야기는 반드시 앞의 이야기들을 해결하는 것이어야만 하고 앞의 이야기들을 반영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뭐 오늘 바벨론 음녀도 나오고 막 짐승도 나오고 이러는데 오늘 본문은 거의 다니엘서 7장과 거의 유사합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네 짐승에 대한 환상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짐승의 이야기를 다니엘이 이렇게 기록해 나가는데 요한계시록의 오늘 17장, 18장의 이 이야기는 다니엘서 7장하고 거의 유사해요. 근데 다니엘이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받아 볼 때는 자기도 보고 있기는 한데 이게 무슨 뜻인지 다 몰라요. 내 짐승들이 막 나오고 최대한 자기가 아는 선에서 막 묘사를 하지만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다 알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환상이라 다니엘이 기록하면서도 내가 거의 죽을 것 같이 되었다. 뭐 내가 놀라서 자빠졌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냥 기록하기에 바빴는데
이 내용적으로 거의 유사한 다니엘서 7장과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마지막의 전환, 이 이야기가 서로 유사하면서도 차이점이 있는 것은 다니엘서 마지막에 보면은 너는 이거 지금까지 네가 본 것을 봉함하라. 이것을 열지 말고 이렇게 인봉하고 봉함하라. 이것을 꺼내 보지 마라. 때가 이를 때까지는 붙잡아 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 때는 뭔가 하나님께서 거대한 것을 알려주시긴 하셨지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거죠. 아직은 기승, 전결이 아직 오지 않은 거죠. 진행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근데 사도 요한에게는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장을 보면 때가 가까이 왔으므로 이것을 인봉하지 마라. 네가 본 것을 밝히 알리고 네가 본 것을 이제는 인봉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왜죠? 이게 최종화거든요. 이 요한계시록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거대한 스토리의 최종화거든요. 여기서 모든 갈등과 모든 질문들이 여기서 답을 얻고 이제 해결을 얻는 그 지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약속을 무수히 해오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렇게 승리하시겠다라는 성경 전체의 최종화가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왜 읽어야 할까요? 계시록에 여러 심판의 이야기가 있고 여러 재앙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물론 이것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뭐 7개 나팔, 7개 대접 재앙이 정확하게 순서대로 진행된다기보다는 시공간적으로 어떻게 중복되는지 몰라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뒤로 갈수록 기승, 전결의 이야기를 향하여 가면서 뭔가 포커스가 점점 줌인을 하고 있어요. 악의 실체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점점 줌인해서 들어가다가 17장에 이르러서 요한 사도는 큰 성 바벨론 또는 음녀라고 부르는 존재와 함께 있는 짐승들을 점점 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사탄이 보기를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탄은 처음부터 모습을 변장해서 나타났고,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거짓말로 우리를 미혹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심판받을 그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확하게 캐치하지 못하도록 아마 계속해서 미혹했을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신다는 거지? 누가 심판받는다는 거지? 그 전까지는 기승의 단계에서는 도대체 이런 일들은 왜 일어나는 거야? 도대체 우리가 살면서 이런 질문들은 왜 생기는 거지? 이런 질문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모르니까요. 최종화를 아직 못 봤으니까요. 근데 최종 심판의 대상, 이 끝판왕이라고 할까요? 이 전결에 이르니까 뚜렷해집니다.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남게 될, 그리고 승리하실 그 하나님과 하나님 편에 함께 서게 될 그 이들과 역사 전체에 걸쳐서 갈등 관계에 있었던 그 대상이 이 뚜렷하게 대조가 되면서 이들은 이와 같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게 최종화의 그림인 거죠. 17장 1절 한번 보실래요? 17장 1절.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너에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음녀 이렇게 나오는데요. 5절 보실래요? 5절, 4절, 3절부터 3절 중간에 내가 보니 이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7 머리와 10 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의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여자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바벨론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 바벨론과 음녀라는 표현 속에서 최종 심판을 받을 대상이 아주 구체적으로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고요. 이 바벨론은 무엇이냐? 여기서 나타나는 이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주요 세력, 그 주요 세력과 또 미혹을 당했든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그 음녀를 따라갔든지 그 음녀와 결탁한 모든 세력의 집합을 가리켜서 바벨론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주체라기보다는 그 주체와 더불어 함께했던 모든 집합적인 모든 자들을 지칭하는 건데요. 짐승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짐승. 3절에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로 연합해서 뭔가 큰 일을 벌이고 있는 이 여자와 짐승인데 조금 섹슈얼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여자가 짐승을 탔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뭐 우리가 같은 편 먹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긴밀하게 연합된 이제 그런 모습을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온몸 전체에 새겨져 있다, 쓰여져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지는 잘 모르겠지만 몸에 한 곳도 빠짐없이 사실은 이 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신 선물인데 그 몸 전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으로 가득 차 있더라. 그놈이에요. 바벨론이든 짐승이든 사실은 둘 다 악인데 바벨론은 이 17장의 맥락에서 잘 읽어보면 조금 자기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이미지가 좀 강하다면 음행이라든지 어떤 자기 자신을 치장하고 사치하는 것이라든지 뭔가 쾌락적인 요소가 강하다면 짐승은 중간중간에 나오는 이 짐승은 자기가 받은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막 주무르듯이 휘두르는 어떤 파워를 막 휘두르는 권세를 휘두르는 그런 것에 무게가 있습니다. 좋게 휘둘러야지. 근데 악하게 휘두르고 있는 거죠. 물론 이것이 뭐 정확하게 구분이 되질 않습니다. 뭐 쾌락만 추구하는 이렇게 악한 권세만 추구하는 이건 다 아주 얽혀 돌아가는 거죠. 자,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악의 본질에 대한 건데요. 악의 본질, 종말적인 시간 가운데 악의 본질은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특히 바벨론이라고 지칭된 이 음녀와 이 짐승이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성경 전체가 중간엔 다 몰라요.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지만요. 마지막에 이 전결, 마지막 단계에서 보여지는 악의 중요한 특징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가 이거예요. 지금 악의 본질을 우리가 봤다면 바벨론과 짐승의 악의 본질을 봤다면 이 대상들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야 될지를 좀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바벨론과 짐승의 관계. 여러분 17장 16절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17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본 바 시작.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이 바벨론 음녀와 짐승은 같은 편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서로 분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결합되어 있는 여자가 짐승을 타고 있는 같은 편으로서 악을 증폭시키는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이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벌거벗게 살을 먹고 아주 불로 불사르게 했다. 성경 전체의 최종적인 전환과 결론, 기승전결, 최종 전환과 결론의 지점에서 보이는 악의 본질은, 악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들끼리 내전을 벌이고 자기들끼리 자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이 하신 많은 일들 중에 중요한 일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귀신들에 사로잡혀 자기 자신을 도저히 컨트롤하지 못하고, 그리고 뭔가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넘어지는, 정말 불과 물 가운데로 계속 넘어지게 만들고 발작을 일으키게 하는 그 모든 귀신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쫓아내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실 때 그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하냐면요, 저거 보니까 저 귀신들이 쫓아나가는 걸 보니까 귀신의 왕이다, 쟤는 바알세불이다. 예수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문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저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을 컨트롤하는 걸 보니까 귀신의 왕이다. 귀신의 왕이 분명하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반박하시냐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내가 만약에 귀신하고 싸우면, 내가 만약에 귀신을 쫓아낸다면 내가 사탄하고 싸우는 건데,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다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말이 되냐? 내가 귀신의 왕이 귀신을 쫓아낸다는 게 이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이 되냐? 근데 그 말씀이 서기관들 앞에서 서기관들의 그 오해와 서기관들의 어떤 비난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예수님께서 디펜스를 한 것 같아 보이는 말씀인데, 다시 보니까 최종화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 말은 아주 예언적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예언적이었던 거죠. 사탄의 나라는 스스로 분쟁하여 망할 거야. 사탄의 나라는 스스로 분쟁하여 자멸할 거야. 그 일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이 최종화에 와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종말에 악들이 서로 분쟁하여 망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코드는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17절.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이 모든 일은, 악들이 서로 일어나서 서로 분쟁하고 싸우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그냥 어이구 쟤네들 왜 저러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 아래, 우리 지난주 주일 말씀에 악은 아무리 판치더라도 제한된 권세 아래서 판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악의 권세를 여전히 컨트롤하고 계시고 그 안에서 이런 자멸하는 일들이 최종적으로 일어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신다 이런 말 들어봤죠?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신다.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께서 악을 부추기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악의 주인공이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방금 한 이야기는 아까 서기관들이 예수님 보고 저거 봐라 사탄 귀신의 왕이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안에서 악은 제한된 권세를 부릴 뿐이고 허락된 시간 안에서 허락된 권세 안에서 만용을 하다가 결국 이와 같이 자멸할 것이다. 이 말이 여기서 지금 최종화에서 성립이 되는 거죠. 중간엔 모를 수 있어요. 중간엔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악들 또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한 뜻을 이루는 그런 도구로 사용이 될 것이고, 최종 결론, 이제 19장, 20장, 21장, 22장 최종 결론으로 가면은 이 악들은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 낄 자리가 없을 것이다. 이게 최종화의 이야기입니다. 악은요, 본성적으로 파괴적입니다. 악은 본성적으로 누군가를 공격하고 파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적에 보탬이 되지 않으면 서로를 버리고 서로를 치고 배신하고,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아무리 어떻게 가족 안에 이룰 수 있는가라고 할지라도 그 악이 판치게 되면은
나 자신이 최고요. 나와 거스르는 사람은 무조건 파괴하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래요?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에 바울이 아주 종말적으로 적어놨어요. 디모데후서가 바울의 마지막 편지죠. 디모데후서 3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할 것이고 돈을 사랑할 것이고 자랑할 것이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할 것이고 거룩하지 아니할 것이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할 것이고 모함하고 서로 절제하지 못할 것이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할 것이다.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서로 속고 속인다.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거룩하지 않은 임시적인 동맹, 어떤 선한 의도가 아니라 악한 의도에서 잠깐 편을 먹는 그런 일들이 오래 갑니까? 끝까지 가나요? 결국 자멸해요. 왜냐하면 내 이익이 최우선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최고의 이익을 갖는다는 건 아주 이상적인 이야기잖아요. 누구 하나가 더 이익을 보게 되면 그 동맹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한 때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서로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한다. 이게 악의 본질이자 악의 결말이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지금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있는 이 일은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악이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티칭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 팩트를 전달하는 차원 이상의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내 백성아 제발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최종화가 오기 전에 회개하고 최종화가 오기 전에 그 어린 양 곁에 서서 거기에 참여하지 말라. 왜냐하면 악은 스스로 자멸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걸 알고 분별해야 하는 거죠. 하나만 더 찾을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제가 읽어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탄의 최종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숭배받는 거잖아요. 하나님 대신에 자기 이익을 끝까지 추구하는 거잖아요. 악한 자의 본질이 뭐예요? 아주 극단적인 모습을 갖든 아주 교묘한 모습을 갖든 자신이 숭배받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가져야 되고 내가 쾌락을 누려야 되는 거, 그게 본질이잖아요. 그게 사탄의 일임을 내가 기억하도록 알려주었는데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9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최종적으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물론 아직 최종화가 안 왔죠. 근데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 최종화가 온 거죠. 그러나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너희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고 계시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우리의 가르침을 그 전통을 지키라. 최종화가 올 때까지. 여러분, 이게 우리의 부르심 아닙니까? 아멘.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는 아직 죄에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히브리서 12장. 그런데 너희에게 성령을 주사 전신갑주를 입게 하시고 너희가 그 악들에 대하여 대적할 수 있게 하셨다. 물론 아직 최종화가 오기 전까지는 그 싸움이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최종화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깔끔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악은 스스로 자멸할 것이다. 그러면 두 번째 포인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거기서 나와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마라. 여러분, 이건 상당히 적극적인 명령이에요. 그냥 내가 오늘 말씀 보니까 맞아. 짐승은 바벨론 음녀는 이렇게 될 거야. 그냥 재밌네. 되게 신기하네. 악은 그런가 보다. 여러분,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적극적인 명령이에요. 내 백성아, 내 백성아, 내 백성으로 불리는 모든 이들아,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마라.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이원론 이런 얘기하면은 아주 치를 떨어요. 뭔가 A 아니면 B 이런 얘기를 하면 아주 치를 떠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이 발견한 것은 무한한 다양성이죠. 맞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계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과학 지식을 다 동원한다 하더라도 그거보다 더 다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창의성을 다 사용해도 모자랄 만큼 엄청나게 다양한 거예요. 그거는 포스트 모더니즘 얘기한 게 맞아요. 그런데 구원에 관해서는 분명한 이원론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준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으니, 여러분, 악으로부터 떠나야 돼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우리가 악한 죄에 참여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 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악으로부터 등은 돌리고 있어야 돼요. 그냥 어쩔 수 없나 보다 그냥 물드는 것이 아니라, 이게 원래는 우리가 안 되던 건데, 1도 안 되던 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악을 이기셨고 그 최종 결말을 향해서 우리와 지금 손잡고 가고 계시고,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히셨고 함께 가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셨고, 우리가 이제는 성령 충만함으로 악을 대적하며 살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국의 승리를 여기서 지금 그리고 있는 거죠.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함께 이기리로다. 지금은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은 뭐가 알곡인지 뭐가 가라지인지 지금은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살아가다 보니 정말 너무 돌아왔구나, 내가 정말 잘못 왔구나, 내가 정말 실수했구나, 내가 정말 후회스럽구나 할 수 있어요. 이게 맞나 싶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이 보여주는 건 마지막 화입니다. 스포일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의 그림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완성하리라. 이게 너무 놀라운 이야기라서 18장 뒤에 보면은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바벨론이 멸망할 수 있지? 결국에는 악이 승리할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저 악의 권세가 결국 이 땅을 집어삼켜서 승리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 바벨론이 1시간 안에 멸망했지? 저렇게 모든 사치품과 모든 치장했던 것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저렇게 불살라졌지?
여러분 오늘 남은 시간에는 우리가 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나와야 하는데 무엇으로부터 나와야 될지를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어디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 제목은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읽지는 않았어도 돈, 섹스, 권력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Money, Sex and Power. 벌써 출판된 지 오래된 책입니다. 30년 넘었어요. 리차드 포스터라는 미국의 신학자가 쓴 책인데요. 인간에게 돈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한지, 인간에게 섹스의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그리고 인간 내면에 외적으로도 이 권력에 대한 욕구가 얼마나 강한지 그것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크리스찬 라이프에 있어서 아주 클래식이 될 만한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18장 2절 보실래요? 18장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런 곳에 뒹굴고 싶으세요? 이런 곳에 같이 있고 싶으세요? 손잡고 있고 싶으세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더럽고 가증한 곳. 그런데 그곳이 어떤 곳이냐?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섹스죠. 음행이죠. 뭔가 adultery죠. 뭔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녀의 관계나 그 사랑의 관계가 아닌 자기 만족적인 자기 쾌락적인 성적인 타락이죠.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권력과 음란함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파워 어뷰즈와 섹스 어뷰즈는 아주 긴밀합니다. 그리고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머니죠. 이 돈에 대한 이야기죠. 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돈 좋아하세요? 돈 좋아하세요? 뭔 얘기를 하는 거야? 뭐 이런. 여러분 돈은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돈은 우리의 일상을 영위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자유롭게 가질 수 있도록 그 가치를 교환하는 것에 쓰여지는 매개체입니다. 제가 지금 되게 어렵게 얘기했죠? 돈이라는 것은요 그 자체가 가치를 가지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필요한 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그 가치를 교환하는 매개체로 쓰이는 게 돈입니다. 돈 자체에는 가치가 없어요, 정확하게는. 근데 왜 돈을 경배하죠? 근데 왜 돈을 그렇게 숭배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지 돈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뭘 구분하는지 아시겠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죠. 일용할 양식을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지 하나님 돈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 자체가 가치를 가지지 않아요.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에게 필요할 그 가치예요. 그것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 계시록 15장에 666 짐승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짐승이 활개를 칠 때 이마에 666의 표가 없는 자들은 매매를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큰 재앙이죠, 그죠? 우리가 매매를 못하면 오늘부터 매매를 못하면 어떻게 삽니까? 매매를 못하게 된다.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매매를 하지 못하면 당장에 우리는 살아가기가 어려울 거예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매매를 못하면 큰일인데 기본적인 생활을 못하니까. 그렇지만 우리 계시록 뒷부분에 잘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러면 성도들은 그 매매를 못하는 것을 갚아주사 다른 쪽에 돈을 많이 주셨다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습니까? 돈이 아니라니까요. 성도와 교회는 매매를 못하면 죽는 게 아니라 돈의 최종 인생을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먹을 게 없으면 만나를 주시고 부족하면 오병이로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성도와 교회들을 이미 풍성하게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서로 먹이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예요. 그게 성도 공동체라고요. 매매를 못해서 죽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채우시는 것들을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 나누고 살리고 입히는 공동체가 종말적인 성도 공동체입니다. 그 일에 돈은 수단이죠. 돈은 수단이에요. 본질은 내가 어떤 분과 관계를 맺고 있느냐를 아는 것에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선순위가 정확하게 설정되어 있잖아요. 성경 전체는 보화를 내 곳간에 채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 그 방법은요, 이 땅의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에게 너희가 긍휼을 베풀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며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 근데 이와 상관없이 추구하는 돈은 18장 후반부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참하게 가치를 잃습니다. 돈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본질은 아니었어요. 섹스의 본질은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나보다 낮게 여김으로써 나보다 그 상대방에게 전폭적으로 사랑을 부어서 서로 고귀한 연합을 이루는 것. 이게 육체로 나타난 사랑의 비밀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적 결합이죠. 나 자신을 채우는 게 아니라고요. 결국에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마땅히 구하여야 할 것을 구할 때 우리가 채워지는 것처럼 사실 성적인 결합이라는 것은 내가 상대방에게 집중하고 상대방을 기뻐하게 하는 것이 서로에게 선순환이 되는 아주 강력한 사랑의 연합이죠. 그런데 이것이 종족 번식의 수단으로만 여긴다든지 또는 이 땅에서의 최고의 쾌락이라고 여기면서 타인의 육체와 영혼을 이용해서 자기를 만족시키는 성경에서 말하는 아가서에서 말하는 정말 고귀한 연합이 아니라 착취의 수단으로 섹스가 변질될 때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음행이라고 부릅니다. 음행. 그리고 음녀는 어떻게 심판을 받을 것인가, 그 이야기가 이 마지막 화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권력이 왜곡돼서 극치에 이르는 것은 사탄이 하는 활동과 본질상 동일합니다. 자기 권력에 취하는 거죠. 이 17장 18장에 보면 왕들 계속 나오는데 그 왕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시간 속에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을 거룩하고도 합리적으로 아주 선이 더 재생산될 수 있도록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해야 될 그 권세를 가진 그 왕들이 자기를 채우는, 자기를 높이는, 자기에게 만족이 되는 방법으로 그 권력을 사용할 때 자기 권력에 취하는 거죠. 그 성경에서 무서운 이야기가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셔서 심판을 마지막 화 때까지 미뤄두세요. 대부분 미뤄두세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고 즉각적으로 심판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의 특징들을 모아보면은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하나님의 권세를 자기가 취하였다라고 착각하거나 헤롯이라든지 사도행전의 헤롯이라든지 그런 경우들이 있죠. 벌레가 쳐서 먹혀 죽었더라. 권세는 하나님의 것인데 그 권세를 잘못 사용했을 때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들은 권력을 이상한 쪽으로 휘두르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안전하다고 여기면서 내가 이 돈을 가지고 내가 내 상황을 완전하게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더 이상 무언가가 필요 없다라고 담을 쌓든지 아니면 더 필요하다라고 담을 깨부수고 남의 것들을 취하든지 빼앗든지 그 둘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에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은 종국에는 이 스스로 자멸할 이 악을 덮고도 충분하신 어린 양의 심판과 구원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는 사람들이고, 이러한 심판과 재난을 어린 양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달란트 비유에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여러분 기억하시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되게 불안해해요. 되게 초조해하고요. 이해는 돼요. 내가 이걸 가지고 사업하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가 이걸 가지고 비즈니스 하다가 망치면 어떡하지? 생각해 보세요. 2달란트, 5달란트 가진 사람들도 다 리스크가 있었어요. 그거는 그만큼 더 가졌다고 해가지고 사업에 자본이 더 많다라는 뜻이 아니라 리스크는 똑같아요. 망칠 확률은 똑같고요. 그 리스크로 인해서 이렇게 피해가 되는 확률은 훨씬 똑같아요. 그런데 2달란트, 5달란트 가진 사람들은 뭐 때문에 그렇게 사업을 한 거예요? 만약에 2달란트 가진 자와 5달란트 가진 자도 사업을 망쳐서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죠. 다 망쳐버리고 다 피해를 보고 뭔가 쫄쫄 굶고 거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왕이 오시는 날, 내 왕이 오시는 날, 내 주인이 오시는 날, 내가 5달란트 가지고 얼마만큼의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보전하고도 남으실 그 모든 것들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지신 그 왕이 오시는 날, 내 실패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보전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와 그 눈에 보이는 실패를 가지고 책망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수고했다. 이 세상이 보기에 너는 정말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너 정말 잘했다. 수고했다. 종말의 때의 평가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불안함과 초조함과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은 좋은 질문이 아닙니다. 내가 악을 잘 피할 수 있을까? 내가 오늘 돈, 섹스, 파워,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오늘 잘 피할 수 있을까? 이건 좋은 질문이 아닙니다. 나에게는 어린 양이 계시고 나는 어린 양의 뒤를 따르고 있고 나는 최종화를 미리 봤으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하시면 내가 나와야겠구나. 계시록은 이 마지막 화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가 있을까봐 제가 지금 무조건 돈 피하고 무조건 섹스와 어떤 파워의 문제를 무조건 거부하고 피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와 같이 마지막 화를 보면 우리가 퍼스펙티브가 새롭게 열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지평이 열려야만 우리는 돈과 섹스와 파워를 다스릴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노예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마지막 화를 이야기를 모르는 이상 우리는 계속해서 노예로 살아갈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화의 이야기는 돈과 섹스와 권력을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 선용할 수 있다는 것. 악은 스스로 자멸할 것이니 거기에 참여하지 말고 선용하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결국 계시록은 성경 전체의 마지막 화, 이 드라마가 진행되는 가운데 마지막 화를 통해서 우리의 현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생각하죠. 이걸 미리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걸 좀 내가 미리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의 마지막에 대해서 지금 미리 이렇게 알려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역사 속에 마이 스토리가 흐르고 있는데 이 역사가, 이 히스토리가 히즈 스토리였다는 거. 마지막에 그분께서 이렇게 완성시키시는구나를 우리가 안다면 성도는 최종화를 아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소망이 생깁니다. 지금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우리는 아이가 없다, 우리 가정에는 아이가 없다라는 스트레스의 무게에 짓눌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고 장막 밖으로 나아가 하늘의 별을 보여주셨습니다. 앞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마지막 화를 보여주신 거예요.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별과 같이 머리털을 셀 수 없을 정도로 창대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메타 내러티브를 본 거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본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현재에 대한 시각이 변해요. 현재에 대한 관점이 변한다고요. 정말 별 볼 일 없었던 한 유목민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계시록을 계속 읽고 있는데 계시록은 우리의 비전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비전이고요. 이 비전이 우리의 현재를 교정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지? 최종화를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요. 부활하신 어린 양께서 이미 훌륭하게 승리하셨고요.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십니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한 가사만 좀 나누면 좋겠어요. 이번 주 한 주 내내 시편의 노래라는 찬양의 가사였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되뇌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시간이 시작. 시간이 주의 나를 향해 흐를 때 주의 사랑 내 안에도 흐르게 하소서. 시대가 주님 앞에 악을 행할 때 주의 성령 나에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를 보게 하소서. 하나의 노래 가사지만 시편이라는 것이 노래이자 기도이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내 시간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오실까를 계속 고민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내가 주의 나를 향해 흐르고 있었고 주의 사랑이 내 안에도 흐르게 하여 주십시오. 시대가 계속하여 바벨론과 짐승들이 판을 치고 악을 행하지만 주님의 성령 나에게서 거두지 말아주시고 기어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